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공감하시네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최종필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진 일상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했노라고 자부했을 텐데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음에도 위기가 다가오자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여러 실천으로부터 멀어지는 저희의 모습을 보고 저희의 처음 자리를 깨닫습니다.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만나지 못해 그들을 위로할 수 없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지만 여러 방법으로 세상의 우려와 걱정을 받고 있는 요즘입니다. 주님이 곧 오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학생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는 매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해 주심을 잊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을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며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귀를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밭에 오롯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청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혹은 아브라함의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지난주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하신다.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도록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에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보다 좀 더 큰 개념,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게 되었고요. 또 그 공의는 하나님과의 그리고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그래서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전적으로 맞추고 동의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겠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는 다른 이의 아픔과 기쁨을 나의 아픔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또 그러한 태도, 그러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공의 있잖아요. 그리고 혹은 또 정의가 있잖아요. 특별히 공의, 그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엿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실 18장 말씀의 배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하고요,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 가운데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곳이, 그 성읍이 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획을 들었더라면 어떠한 반응과 또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 심지어 그들의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사사롭게 넘길 수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참으로 냉랭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을 더더욱 느끼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전사님이 어떤 실험 영상을 한번 보게 됐어요. 조금 지난 실험 영상이었는데, 어떤 나라에서 어떤 구체적인 나라의 이름을 칭하진 않겠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특별한 이 실험을 진행하는데 이 실험의 결과가요, 굉장히 실험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과연 어떠한 실험이었을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러한 대로에서 또 심지어 한낮에 어떤 괴한들이 연출한 거죠. 괴한들이 초등학생 혹은 유치원생 같이 어린 이 학생들을 대놓고 납치해가는 그러한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연출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것이 실험의 목표였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하나요? 전사님 기억으로는 5에서 6차례의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결과는 한 사람도 그 납치되는 그 아이를 도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슷한 또래의 아이가 엄마, 아빠, 쟤 지금 납치되고 있어, 도와줘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이렇게 목격이 되었는데요.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애써 못 본 채 하고 제 갈 길을 가고 무관심하게 그 아이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제 갈 길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은요, 점점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 관심을 가질 뿐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되든, 다른 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 다른 이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계획,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맞습니다. 마땅하죠. 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처럼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나님 그렇게 하십시오. 무관심했을까요? 함께 생각하면서 23절과 25절 말씀,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고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지요? 전사님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담돌하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마치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듯이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셔야지, 또 정의를 행하셔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하게 돼요. 협상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온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죠.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반전의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걸까요?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의인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계속 이러한 패턴이 진행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제안했어요. 50명 중에서 5명이 부족해도, 그러니까 45명이겠죠? 그러면 하나님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해도 내가 그 성의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계속 아브라함은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제안을 해요. 50명에서 45명, 그리고 40명, 30명까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하는 아브라함도 본인이 민망한가 봅니다. 처음에는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부당합니다. 이렇게 당돌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되는 제안을 하게 되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내를 과도하게 시험하는 것은 아닐까. 기가 죽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는 자신과 어떻게 보면 크게 상관없는 그러한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는 듯한 그러한 일을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무릅쓰며 의인 10명까지 기준을 낮추어서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있는 의인이 피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보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기를 10명만 있어도 그 성의 죄를 묻지 않고 모든 성의 죄를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놀랍고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의인 10명만 있다면 한 성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넘어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성품에 매우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한 어떤 것을 캐치했겠죠. 여러모로 굉장히 당혹스럽고
놀라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그냥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어쩌면 자신과 크게 상관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하나님과 이토록 긴 협상을 시도한 이 아브라함. 그 시간은요, 그에게 사실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두려운 시간에 가까웠겠죠. 아브라함의 말이 이러하지 않았습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감히 주께 내가 아뢰나이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지금 자기가 시험하는 듯해 두려운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는 소돔의 사람들을 위해 또 거기에 있는 의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멸망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의 그 협상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에게 노를 산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마음에 품고 중보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염두에 뒀을 때 그것을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죄 없는 의인들까지 억울하게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에 대해 지금 아브라함이 참으로 마음 아파하고 또 그들을 위하는 그러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를 얼마나 갸륵하게 여기셨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이처럼 협상을 한 것은 무턱대고 하나님의 인내심만을 시험하는 그러한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목적, 그것이 뭐였죠? 공의. 그것을 지금 하나님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의 멸망을 지금 가슴 아파하면서도 그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눈에는 결코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고 빌면서 하나님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칭찬하셨을 겁니다. 다른 이들의 불행을 결코 사사로운 일로 여기지 않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있는데 더 어려워지고 더 큰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에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떠한 이유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런데 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서 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보고 계시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 대답에 섣불리 대답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사실 우리는 온전한 대답을 할 수도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그러한 질문에 내가 꾸역꾸역 대답하려 하기보다는 이 질문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어떤 아저씨가 어떤 신학하시는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가 애통이라고 하는 성경의 전통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아닙니까? 라는 강력한 호소를 했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좌절, 고통, 어려움, 부당하게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도무지 언제 끝나는지, 우리가 언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애통하며 함께 슬퍼하는 그러한 마음과 몸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떤 사람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어 실업하게 되었고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하여 감염되어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혹은 본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곧 멸망할 소돔을 위해 그들에게 처한 운명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고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그래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보하고 하나님께 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들의 아픔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통받고 아파하는 자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는 공의로운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이 공의로운 사람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마음에 끌어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청소년부 친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또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 앞이 너무나 캄캄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얼마나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나의 마음에 품었는지 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참으로 부끄럽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애통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한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무덤에 옆에 서셔서 함께 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을 주님께서 해석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공의로운 사람으로서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애통하는 사람, 또 공의로운 사람, 우리가 되겠노라 결단하고 또 그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또 이 찬양, 나에만 받으소서 찬양의 가사, 또 이 제목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저 나의 상황과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고 계시는 특히 지금 아파하고 지금 소외되고 지금 배제된 그러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두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애통하고 그들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을 쓰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것 그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또 준비되어 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언제나 기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함께 결단 찬양 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